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부자 노인과 산삼장수. 옛날 어느 마을 산삼장수에게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엉엉 소리내어온 산삼장수는 각 산삼을 안고 곧 먼 길을 떠났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이런 산삼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시내가 보였습니다. 산삼장수는 그곳에서 제일 부자인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참 좋은 산삼이네. 할아버지는 탐난 얼굴로 산삼을 보았습니다. 좋다 뿐입니까? 깊은 산 속에서 100일 기도를 드린 끝에 겨우 얻은 것입니다. 그래, 얼마에 팔겠느냐? 할아버지는 손에서 산삼을 놓지 않고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600냥은 받아야 하겠습니다. 600냥? 예. 깎을 생각은 아예 마십시오. 아니, 이 사람아, 산삼 한 뿌리의 값이 600냥이나 한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농담하지 말고 받을만 말해보게. 600냥이면 얼마나 큰 돈인 줄 자네는 아는가? 농담? 아닙니다. 산삼장수는 손을 저으며 할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조금도 깎아줄 것 같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만둘 할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아, 어떻게 한다. 곰곰 생각하던 할아버지는 문득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할아버지는 하마터면 무릎을 탁 칠 뻔했습니다. 너무도 그럴듯한 꾀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닐세. 주저 마시고 사십시오. 흔한 물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만한 효험을 보실 겁니다. 할아버지의 속셈을 모르는 산삼장수는 할아버지에게 자꾸 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래, 내가 사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산삼장수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농사 지을 땅을 마련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자, 내가 산삼을 정성껏 잘 다려주어야겠네. 아, 예, 그러지요. 아무 걱정 마시고 기다리세요. 산삼장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산삼을 깨끗한 물로 씻고 갖가지 다른 약을 넣어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숯불이 빨갛게 피고 있는 약탕관 옆에서 산삼이 다려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저절로 힘이 솟고 기운이 났습니다. 한나절이 지났습니다. 약탕관에서 향긋한 산삼 냄새가 풍겼습니다. 산삼장수는 고운 산대로 약을 짰습니다. 다 내었습니다. 산삼장수는 산삼 달인 약그릇을 할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두 손으로 그 약그릇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고, 수고했네. 그런데 약값이 얼마라고 했나? 600냥이라 했지요. 이 약을 드시고 나면 평생 동안 병이라고는 모르고 오래 사실 겁니다. 아, 그래야지. 그런데 여보게. 예? 이 약이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값이 너무 비싸네. 어때? 300냥이면 안 되겠나? 뭐라고요? 산삼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약그릇을 빼앗듯이 되받았습니다. 600양 값을 정해놓고 이제 와서 산삼은 이미 이렇게 변해버리지 않았나? 내가 300양도 못 주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성냥도 못 받아. 어서 그 약을 이리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하면 너무도 딱한 일이었습니다. 갖고 싶던 땅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으니 말입니다. 무의가 왜 이리 빡빡한가? 이럴까? 생각하던 산삼 장수는 그러시다면 하더니 약그릇을 입에 대고 마셔버렸습니다. 아니자, 내가 은근히 바라던. 할아버지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산삼 장수는 고소하다는 듯이 할아버지의 놀란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잠신통한 약입니다. 마시자마자 힘이 마구 솟는데요. 산삼 장수는 두 팔을 휘두르며 보란듯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가 죽고 부끄러웠습니다. 에이, 이 사람, 자네, 아주 몹쓸 사람이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산삼 장수는 그동안에도 이 산 저 산으로 산삼을 캐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쉽게 산삼 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산삼 장수는 실망하지 않고 아무리 험한 산이라도 빼놓지 않고 헤매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삼 장수는 바라고 바라던 산삼을 또 캘 수 있었습니다. 산삼 장수는 이번에도 부자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병으로 누워있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산삼 장수는 할아버지가 너무 쇠약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3년 전일 것입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산삼을 팔려고 왔었지요. 할아버지는 한참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곧 산삼 장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옳지, 자네가 바로. 예, 제가. 그때 산삼은 자네가 먹어버렸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기침을 몇 번 하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자네가 아니고 내가 그 약을 먹었더라면 지금 이 꼴은 되지 않았을 거야. 많이 편찮으십니까? 그 일이 있은 뒤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에 누워있다네. 그러셨습니까? 그래. 자네는 그 약을 먹고 효험을 보았나? 보았다 뿐입니까? 이걸 좀 보십시오.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산삼이 좋기는 참으로 좋은가 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지냅니다. 참 잘했네. 그때는 내 잠깐의 욕심에 내가 넘어가고 말았지. 허허, 할아버지는 가느다랗게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기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또 좋은 산삼을 구해왔나? 그게 어디 쉽습니까? 겨우 한 뿌리를 몇 년 만에 구했지요. 그것도 산신령님이 내려주신 거랍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꼭 사드십시오. 산삼 장수는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산삼을 내보였습니다. 그전 산보다 더 나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삼의 윗부분에서부터 잔뿌리까지 샅샅이 훑어본 다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인가? 내가 사겠네. 이번에도 값을 깎으시겠습니까? 산삼 장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자네가 부르는 대로 다 주겠네. 어서 말해보게. 300만 주십시오. 산삼 장수의 말에 할아버지는 눈이 둥그렇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00 meaning? 그렇습니다.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라니?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디 저 같은 놈이 산삼을 먹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할아버지 두 말 마시고 300만 내시면 잘 다려서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깡마른 손으로
산삼장수의 큰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맙네. 내 산삼갑 300냥과 그때 손해를 끼친 갑 300을 합해서 600냥을 주겠네. 아닙니다. 할아버지, 손해라니요.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니야. 잔말 말고 어서 산삼을 다려주게. 약탕관과 수은 저 뒤에 가면 있을 걸세. 걱정 마십시오. 값은 300냥입니다. 젊은 사람이 왜 그리 고집이 센가? 값은 600냥이야. 600냥 아닙니다. 할아버지 300냥이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한숨 푹 주무십시오. 그동안에 정성껏 다려놓겠습니다. 산삼장수는 밖으로 나가 깨끗한 물로 산삼을 씻고 갖가지 약을 넣어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농사를 지을 땅을 가지게 될 것을 생각하니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부자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한나절이 지나서야 향긋한 산삼 냄새를 맡으며 약을 마셨답니다. 그 후 부자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도깨비를 물리친 농부. 옛날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마음 착한 농부가 아내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누가 왔나 싶어 내다봤더니 7명의 장정들이 마당에서 시끌시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머리에는 뿔이 달리고 손발에는 털이 붕숭 나 있는 게 영락없는 도깨비였지요. 도깨비들은 안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마당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시구, 하하, 지화자, 좋다, 신나게 한판 놀아보자. 도깨비들은 소리소리를 지르고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한창 춤을 추던 도깨비들은 그만 지쳤는지 마루에 걸터 앉았지요. 방 안에 있는 두 사람은 도깨비들이 들어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대장 도깨비가 덜컥 방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아니, 방에 사람이 있었네? 대장 도깨비의 말에 농부와 그의 아내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도깨비가 자기들을 해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농부는 아랫배에 힘을 단단히 주고 호통을 쳤지요. 남의 집 허락도 없이 들어와 놀더니 이젠 안방까지 들어오다니 이래도 되나? 하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도깨비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막 화를 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원래 우리들의 집이라고. 허락도 없이 들어와 이렇게 산 게 누군데? 이렇게 농부와 도깨비는 서로 자기 집이라고 우기면서 물러날 줄을 몰랐어요. 좋아. 그럼 내기를 하자. 내가 수수께끼를 맞히면 이 집은 당신 거야. 그러나 못 맞히는 날에는 이 집에서 나가야 돼. 도깨비의 말에 농부는 할 수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도깨비가 낸 수수께끼가 뭐였을까요? 동해 바닷물에 바가지를 보내면 몇 바가지였을까? 농부는 이 알쏭달쏭한 문제를 놓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지요. 동해 바닷물이 다 들어가는 바가지로는 한 바가지요. 반만 들어가는 바가지로는 두 바가지 하고 말입니다. 농부의 대답에 할 말이 없어진 도깨비는 이번엔 농부에게 문제를 내보라고 했지요. 그러자 농부는 방문을 열고 나가서 문고리를 붙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마당으로 나갈 것 같소? 방으로 들어갈 것 같소? 한번 맞춰보시지. 도깨비가 그 문제를 맞힐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무리 신통한 도깨비라 해도 농부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었겠지요. 농부의 지혜에 항복하고 돌아간 도깨비들은 그 후로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농부와 그의 아내는 그 집에서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참새 대신 잡은 똥.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선다이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울에는 사람도 집도 구경거리도 많았지요. 김선달은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어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려고 어느 주막에 들러 국밥을 시켰습니다. 먹성 좋은 김선달은 한 그릇 가지고는 간의 기별도 가지 않아 순식간에 국밥을 무려 5그릇이나 먹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대체 사람이야 돼지야? 주막집 40년에 이런 양반은 처음 보겠네. 주모는 김선달의 먹성에 너무 놀란 나머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국밥을 배불리 먹은 김선달은 주막에서 나와 거리를 거닐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더니 똥이 마려워졌어요. 김선달은 배를 문지르며 혼자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배야, 똥이 마려워 못 견디겠네. 국밥을 5그릇이나 먹었더니 다이나 꾸며. 김선달은 또 놀만한 곳을 찾아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골목 끝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저 은행나무 뒤에서 보리를 보면 되겠군. 김선달은 은행나무 뒤로 후다닥 달려가서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쪼그려 앉아 주먹만 한 통을 누웠어요. 휴, 이제 살 것 같다. 모처럼 잘 먹고 농도 잘 놓았네. 김선달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바지를 축혀 올리다가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골목 저편에서 방망이를 든 포졸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졸은 김선달을 향해 소리쳤지요. 이보시오, 거기 나무 뒤에서 뭘 하고 있는 거요? 김선달은 포졸을 보자 덜컥 겁이 났어요. 은행나무 뒤에서 똥을 누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벌을 받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김선달은 재빨리 갓을 벗어서 똥이 보이지 않게 덮고는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마침 잘 왔소이다. 나 좀 도와주시오. 포졸은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갓을 손바닥으로 누르고 있는 김선달을 의아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어요. 도와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여? 보다시피 내가 이 갓으로 참새를 잡았소이다. 그런데 이렇게 갓 속에 가두어두긴 했지만 참새를 묶을 끈이 없어서 꺼내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요. 김선달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허, 그래요? 그럼 나보고 참새를 묶을 끈을 구해달라는 거요? 포졸이 묻자 김선달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 아니요. 포졸에게 그런 심부름을 시킬 수는 없지 않소. 내가 얼른 가서 참새를 묶을 끈을 가져올 동안 이 참새를 좀 지켜주시오. 달아나지 못하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갓을 누르고 있어 주시오. 아, 알겠소이다. 참새는 내가 봐줄 터이니 어서 다녀오시오. 고맙소. 그럼 내 얼른 다녀오리다. 김선달은 포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그곳에서 벗어났어요. 포졸은 갓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김선달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록 김선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은 포졸한테 참새가 아닌 자신의 똥을 맡기고는 멀리 달아나 버렸던 것이지요.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참새를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가버렸나? 포졸은 김선달이 사라진 골목 저편을 바라보다가 갓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 갓 속에 참새가 있다고 했지.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 보니 아무래도 참새가 죽은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녀석을 가져다가 찜이나 해먹을까? 포졸은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래,
참새고 안주로 해서 술 한잔 하는 거야. 포졸은 참새를 꺼내기 위해 갓을 살짝 들추었지요. 그리고 참새를 옮겨 잡으려고 손을 살짝 갓 속으로 넣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으아, 똥이잖아. 포졸은 손에 잡힌 똥을 보고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맙소사, 참새 대신 똥을 잡다니. 호랑이를 키운 효자. 전라도 장성에서 광주로 가려면 고개를 넘어가야 합니다. 옛날에 이곳에는 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원이란 여행 중인 관리들이 하룻밤 쉬어가는 여관을 말하지요. 여관을 지키는 사람을 원직이라고 하는데 장성에 있는 여건의 원직이는 손님들을 잘 모셨습니다.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돌보아 주었지요. 원직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어찌나 지극한지 날마다 산신령께 어머니의 건강과 수를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사시게 해주십시오. 산에는 못된 짐승들이 많은데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원직이는 산을 향해 음식을 차려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원직이는 모처럼 시간을 내어 산 너머 마을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여원에는 마침 손님도 없어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올 생각이었지요. 원직이는 산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늙은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원직이의 얼굴을 알아보고 원직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자네, 이 늦은 시각에 어디를 가는가? 예, 오랜만에 친구 집에 갑니다.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예, 스님, 자네 참 대평스러운 친구로군. 오늘 밤 어머니를 해치려고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올 텐데 여원을 비워서야 되겠는가? 원직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여원으로 돌아가야지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직이는 발길을 돌려오던 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원직이를 불러 세웠지요. 잠깐 내 이야기를 마저 듣고 가게. 오늘 밤 호랑이가 찾아오면 어머니는 자꾸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할 거야. 용변을 보고 싶다. 바람 좀 쐬고 싶다. 목이 마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이야. 이때 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면 호랑이 밥이 되고 말지.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네. 알겠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관에 갈 호랑이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아는데 언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난 이제 고기라면 신물이나 맛 좋은 찹쌀죽이나 한 그릇 먹었으면 원이 없겠어. 그러니까 미리 찹쌀죽을 쏘서 밖에 내놓으라고. 그러면 호랑이가 어머니를 해치지 않고 순순히 돌아갈 거야.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꼭 하겠습니다. 원직이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허리를 펴니 스님이 보이지 않았지요. 스님이 어디 가셨지? 연기처럼 사라지셨네. 혹시 산신령이 아닐까? 원직이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알려준 대로 찹쌀죽을 쏘 한 그릇 마당에 내놓았지요. 또한 어머니에게는 절대로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원직이는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에서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어요. 밤이 으슥해지자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마당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다가 펄쩍 뛰어올라 지붕을 넘어섰지요. 그때였습니다. 망 안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예이야, 밖에서 내 외할아버지가 부르시는구나.
나가봐야겠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원직이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오세요? 지금 밖에는 호랑이가 와 있어요. 절대로 나가시면 안 돼요. 원직이는 어머니를 강제로 앉혔어요. 호랑이는 밖에서 날뛰고 있었지요. 앞마당에서 뒷마당으로, 뒷마당에서 앞마당으로 휙휙 지붕을 뛰어넘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도 방 안에 얌전히 앉아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뒤가 마렵구나. 어서 뒤에 다녀와야겠다. 하거나, 아, 목이 마르는구나. 물 한 바가지 마시고 올게.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때마다 원직이는 우악스럽게 어머니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호랑이가 잠잠해졌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마당을 슬렁슬렁거리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잠잠해지자 어머니도 잠잠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요. 호랑이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죽그릇을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죽그릇 쪽으로 가더니 죽그릇에 코를 밟고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원직이는 문구멍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제 됐다. 호랑이가 찹쌀죽을 먹고 나면 순순히 돌아가겠지. 호랑이는 찹쌀죽이 너무너무 맛있었던 모양입니다. 죽을 다 먹고도 더 먹고 싶은지 빈 그릇을 긴 혀로 계속 핥는 것이었지요. 원직이는 그 모습이 애처로워 이렇게 말했어요. 죽을 또 쏘줄 테니 내일 다시 오너라. 어머니만 해치지 않는다면 죽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호랑이는 원직이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여원에서 나와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밤 호랑이는 다시 찾아왔어요. 원직이가 끓여놓은 죽을 맛있게 먹고 갔습니다. 죽의 맛을 들인 호랑이는 날마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원직이가 정성스럽게 쏟놓은 죽을 배불리 먹고 갔지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원에서 살게 되었어요. 원직이는 호랑이를 강아지처럼 키우게 된 것입니다. 호랑이는 정말 강아지나 다름없었어요. 여원에 오는 손님들을 전혀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꼬리를 흔들며 사람을 잘 따랐지요. 원직이는 밖에 볼 일이 있으면 호랑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천리길도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었지요. 사람들은 원직이를 뭐라고 불렀어요? 호랑이를 키우는 사람이란 뜻이었지요. 그리고 여원이 있는 고개는 호랑이를 키운 고개라고 해서 목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원직이는 평생 호랑이를 키우며 즐겁게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 처녀의 슬픈 사랑, 신라 제38대 원성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 속에 할머니 호랑이와 손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손자 호랑이는 사형제였습니다. 위로 셋이 수컷이고 막내가 암컷이었어요. 막내인 호랑이 처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지요. 그래서 이따금 어여쁜 아가씨로 둔갑하여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랑이 처녀는 법륜사라는 절을 찾아갔어요. 마침 추석 전이어서 절에서는 탑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탑돌이란 어린이, 어른, 남자, 여자할 것 없이 탑 주위를 빙빙 돌며 복을 비는 행사이지요. 호랑이 처녀도 이 무리에 끼어 부지런히 탑을 돌고 있었어요. 어느덧 밤이 깊어 절 마당에 빽빽히 들어차 탑을 돌던 사람들이 거의 돌아가고 그곳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호랑이 처녀와 김면이란 청년이었지요. 호랑이 처녀는 김면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의 뒤를 따라 돌며 호랑이 처녀는 가슴을 졸였습니다.
한 번쯤 말을 걸고 싶었지만 부끄러워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앞서 돌고 있던 김면은 자기 뒤를 따라 도는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 궁금했어요. 1시간 이상 같이 돌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김면은 꾸물꾸물 뒤를 돌아보았어요. 처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면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다니. 김면은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이튿날 밤 탑을 돌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절마당에는 또 김면과 처녀만이 남았습니다. 김면은 전날 밤 뜬 눈으로 지새웠지요. 처녀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도 달아나고 식욕도 달아났어요. 김면은 처녀와 단둘이 남게 되자 용기를 냈습니다. 처녀의 앞을 가로막고 말을 붙여보았지요. 아가씨, 집이 어디신지요? 처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잠깐 숙이더니 희고 가는 손으로 산 쪽을 가리켰어요. 김면이 말했습니다. 깊은 산 속에 사시는군요. 밤길이 험한데 어찌 아가씨 혼자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지요. 그러자 처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에요. 익숙한 길이라 혼자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을 마친 처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절을 나섰습니다. 김면은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나는 처녀를 사랑한다.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 지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내 소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새벽, 고민한 김면은 그날 밤 절을 나서는 처녀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처녀의 부모를 만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졸라야겠어. 이렇게 마음먹은 김면은 처녀의 집이 있다는 깊은 산속까지 살금살금 뒤쫓아갔어요. 처녀는 김면이 뒤를 밟는 줄도 모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참 뒤 처녀는 어느 외딴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어요. 옳지, 이제 됐다. 김면은 커다란 나무 뒤에서 처녀의 집을 지켜보다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계십니까? 대문을 몇 번 두드리자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시여? 예, 저는 이 집 처녀를 만나러 온 사람입니다. 우리 집 아이를?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김면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처녀는 방으로 들어온 김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처녀에게 물었죠. 얘야, 이 종각이 누구냐? 처녀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김면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가씨와 결혼할 사람입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김면의 말에 할머니와 처녀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처녀가 입을 열려고 하자 김면이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아가씨와 이미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결혼식을 올리게 해주십시오. 할머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그렇다면 말리지는 않겠네. 그 문제는 다시 의논하기로 하세. 그리고 자네, 다락방에 숨어있게. 조금 있으면 내 손자 녀석들이 돌아올 터인데 그 녀석들은 본래 자네를 보면 행패를 부릴지도 몰라. 할머니는 김면을 다락방에 숨겨주었습니다. 김면은 어두침침한 다락방에서 생각했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 내가 처녀와 결혼하면 그 남자 형제들은 내게 처남이 되는데 왜 그들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잠시 뒤
어디선가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오두막집으로 가까이 다가왔지요. 한 마리가 내는 소리가 아니고 3마리 이상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김면은 다락방에서 부들부들 떨었지요. 잠시 뒤 짐승의 울음소리가 그치고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면은 다락방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성큼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집이 얼마나 큰지 바위돌만 했지요.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냥 성적이 좋지 않아 빈손으로 왔지요. 저희들은 낮에 산에서 나무꾼 총각을 잡아먹었습니다마는 배고프시죠. 방 안의 대화를 엿듣던 김면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사람을 잡아먹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들을 나무았지요. 이것들아, 죄 없는 사람을 또 해쳤단 말이냐. 내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얼마 말해왔더냐. 아까 낮에 산신령님이 다녀가셨다. 너희가 또 사람을 잡아먹는다면 큰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어. 너희들은 언제 처리될 거냐? 삼형제는 자기 잘못을 아는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때 처녀가 나서 말했어요. 오빠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요. 오빠들이 또 사람을 해쳤으니 이제 산신령님이 오빠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산신령님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 여기를 떠나세요. 먼 땅으로 가서 사람을 해치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 산신령님의 벌은제가 대신 받겠어요. 누이의 말에 삼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를 두고 우리만 도망칠 수 없다. 죄를 지은 것은 우린데 왜 네가 벌을 받는단 말이냐. 아니에요. 저는 오빠들만 하게 산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어서 떠나세요. 갈 길이 멀잖아요. 처녀는 삼형제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삼형제는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훌쩍 제주를 넘었습니다. 그러자 삼형제는 커다란 호랑이로 변했지요. 3마리 호랑이는 오두막집을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서 벌어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김면은 기절할 듯이 놀랐지요. 이 집이 호랑이 굴이란 말인가? 눈으로 직접 보았건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김면이 어리빠진 얼굴로 앉아있을 때 처녀가 들어왔습니다. 처녀는 김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잠시 흐느끼더니 가만가만 입을 열었지요. 도련님, 용서해 주세요. 이미 보신 대로 저희 가족은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에요. 비록 짐승의 몸이지만 저는 도련님을 사랑했어요. 도련님은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호랑이로 태어나 이제 죽을 신세예요. 들으셨겠지만 저는 오빠들이 받을 산신령님의 벌을 대신 받을 거예요. 처녀는 눈물을 훔치고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몸, 다른 사람의 손에 죽는 것보다 도련님의 손에 죽게 해주세요.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내일 정오 제가 대고락 광장에 나타나 사람들을 가볍게 상처 입힐 거예요. 그때 임금님이 저를 잡는 사람에게 높은 벼슬과 많은 상금을 내린다고 하실 거예요. 이때 도련님이 나서서 제가 숲속으로 달아나면 뒤쫓아와 칼로 저를 찌르세요. 아시겠죠? 김면은 울면서 호소하는 처녀의 부탁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날이 각자 헤어졌어요. 그날 정오, 성,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대고락 광장은 야단법석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사냥꾼들이 달려왔지만 부질없었지요. 호랑이가 어찌나 날쌘지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활을 쏘아도 창을 휘둘러도 빈 허공만 가를 뿐이었지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과 큰 상을 내리겠노라. 임금님은 곧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김면이 나설 차례지요. 처녀가 말한 대로구나. 빨리 나가봐야겠다. 김면은 대고락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친 듯 날뛰던 호랑이가 김면을 보자 성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아, 호랑이가 도망친다. 잡아라. 대고를 지키는 병사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호랑이 뒤를 쫓는 것은 김면뿐이었지요. 호랑이가 숲속으로 들어가자 겁이 난 병사들은 꽁무니를 뺐습니다. 김면은 호랑이를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갔지요. 잠시 뒤 호랑이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아름다운 처녀가 김면 앞에 나타났어요. 김면은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아, 도련님, 저는 호랑이 처녀예요. 저를 어서 죽여주세요. 처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김면은 차마 칼을 뺄 수가 없었어요. 어서요. 김면이 망설이자 처녀가 달려들었습니다. 처녀는 김면이 칼을 빼앗아 제 가슴을 힘껏 찔렀어요. 안 돼. 김면이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습니다. 다음 순간 아름다운 처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커다란 호랑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김면은 호랑이 시체 앞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임금님은 호랑이를 잡은 공로로 김면에게 높은 벼슬과 큰 상을 내렸지요. 김면은 호랑이 처녀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랑이 처녀를 위해 조그만 절을 하나 세워 그 이름을 호원사라고 했답니다. 신성 같은 김진사, 조선조 정종되었습니다. 아오사 정말 석은 지친 몸으로 전라도 땅에 접어들었지요. 해질녘이 되어 날은 어두워지고 배에서는 쭈를거리며 배꼽 시기가 때를 가르쳤어요. 정만석은 하룻밤 쉬어갈 곳을 찾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서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막자지껄한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산골길만 걷던 정호사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주막에 들어서자 안에는 술 기운 오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떠들고 있었어요. 정호사는 주모를 불러 방을 정하고 술종으로 나와 저녁밥을 시켰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떠드는 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모름지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정보가 있기 마련이니 아니나 다를까 그들 옆자리로 가자 수염이 더부룩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쇠로 이사 온 김진사 있잖아. 그 사람 좀 수상한 구석이 있어. 여기 온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도 도안선 받지 않잖아. 또 우리는 산꽃을 대하는 게 다른 양반들과는 다른 것 같고 도졸한 남의 눈밭을 빌려 농사를 짓고 새로 내는 벼를 말합니다. 깡말은 사람이 말을 받았어요. 아, 맞아. 한양에서 와서 그런지 좀 다르던걸. 마음이 넉넉한 분이니 이하 없는 사람 마음도 아는 것 같고 김진사는 이 고장 양반들과는 사귀지도 않는다며 사람들은 얼굴에 술 기운이 건어하게 올라서 김진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척들이 아주 잘 사는 모양이야. 한번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돈과 무명을 몇 발씩 싣고 온다니까. 아니, 어디뿐이야. 그 많은 돈을 아끼지도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잖아. 그거 참 이상한 사람이군. 나갔다 오면 동감, 무명을 잔뜩 가져온다고. 정호사는 떠드는 이들 틈에 끼어들었어요. 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 같은 나그네가
그 집에 가면 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는지요? 아이고, 그렇다 마다요. 아마도 떠나실 때는 여비까지 얻어서 나오실 겁니다. 응? 그들은 입이 마르도록 김진사를 칭찬했습니다. 청호사는 김진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지요. 정호사는 김진사의 정체를 밝힐 마음으로 저녁밥을 먹고 김진사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진사는 제법 큰 집에 살고 있었지요. 주인장 계십니까? 정호사가 문 밖에서 외치자 행랑아범이 나왔습니다. 행랑아범이란 대문에 붙어 있는 행랑채에 사는 나이든 하인을 말합니다. 길 가던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려고 합니다. 예, 주인께 여쭙고 오겠으니 좀 기다리시죠. 행랑아범은 정호사에게 예를 갖춰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후 다시 나타난 행랑아범은 정호사를 안으로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정호사는 김진사가 거처하는 방으로 안내되었지요. 김진사 방에는 가구 대신 책만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진사는 나이가 30이 겨우 넘어 보였고 풍채가 좋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호사를 공손히 맞았어요.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신세지게 되었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보, 손님이 오셨으니 저녁상을 봐오게. 저녁은 주막에서 먹었습니다. 그럼 술상을 봐오게. 김진사는 행랑아범에게 일렀어요. 곧 행랑아범이 잘 차려진 술상을 데려왔습니다. 한양에서도 보기 드문 막걸리와 안주가 나온 술상이었고 김진사는 물론이고 그가 부리는 하인들 행동에 예절이 배어 있었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신 정호사는 궁금증을 풀어놓았어요. 나이도 젊으신데 언제 진사를 아셨는지요? 금년이 30이니 벌써 10년이 넘었지요. 아, 재주가 있으신데 나라를 보시어 벼슬길에 오르시지. 어째서 시골에 묻혀 계시는지요? 정호사의 말에 김진사는 잔잔히 웃어 보였어요. 나 같은 사람이 진사를 해도 만족하오. 대궐내서 무엇하겠소? 또 실력이 있다고 대궐을 할 수 있는 세상입니까? 김진사는 어지러운 세상을 한탄하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친척 중에 벼슬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가 친척이 벼슬을 아신들 뭘 하겠소? 한양에서 오신 것 같은데 환양을 두고 왜 이런 시골로 오셨는지요? 정호사는 계속 물었습니다. 이곳이 훨씬 좋습니다. 맑은 물과 푸른 산, 이들이 모두가 저와 가까운 친구가 아닙니까? 정호사는 김진사의 얘기를 들을수록 궁금증이 풀리기는커녕 호기심만 더해졌어요. 정호사는 김진사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지요.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술을 마셨습니다. 세상살이 이야기를 하며 글을 짓고 시조를 읊조리기도 했어요. 아주 반갑소이다. 어디 가시는 길인지는 모르나 여기까지 오셨으니 내 집에서 한 사나흘 묵고 가시지요. 아주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좋군요. 정호사는 김진사의 정체가 궁금하던 차에 좋다고 했습니다. 거의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김진사의 눈에서는 광채가 났어요. 정호사는 김진사가 예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이끌고 또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여전히 궁금했어요. 저와 며칠간 이 근처를 구경하시는 게 어떨런지요. 집안에만 있으면 답답할 게 아닙니까? 저같이 미천한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아유, 미천하다니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천하고 귀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튿날 김진사와 정호사는 말에 올랐어요. 하인들은 먹을 것을 준비해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진종일 돌아다니며
경치 좋은 곳에 술자리를 펴고 시를 지었어요. 그러다 날이 저물면 주막에서 잠을 정했습니다. 그러기를 나흘 때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일찍 일어나 길을 재촉했지요. 그날은 다른 때와는 달리 산길로 갔습니다. 한낮이 지났을 때 하인이 김진사에게 살며시 다가가 말했어요. 나으리, 오늘은 주막에 묵을 돈이 없습니다. 하인의 말에 김진사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지요. 돈을 물 쓰듯 쓰는데 안 떨어질 리가 없지. 어떻게 하나 어디 보자. 김진사는 산길을 벗어나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두 갈래 길이 났어요. 그때 웬 여인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여인은 갈린 길에서 왼쪽으로 가려 했어요. 그때 김진사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리 가면 당신은 육신을 잃소이다. 당신은 지금 도박에 미친 남편에게 쫓기는 게 아니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금 당신의 남편이 당신 고모 집을 알고 그쪽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당신도 지금 고모네 집으로 가려는 게 아니오? 그리로 가면 주군이 오른쪽 길로 가시오. 김진사는 여인의 사정을 꿰뚫어 본 듯 했습니다. 여인은 곧장 오른쪽 길로 뛰어가려 했어요. 김진사가 다시 여인을 멈춰 세웠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보따리 안에 든 게 무거워 빨리 뛰지 못할 것이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주와 바꿉시다. 명주는 가볍고 보따리는 무거웠습니다. 그 시대에는 비단이나 명주도 돈의 구실을 했지요. 여인은 모든 것을 훤히 아는 김진사에게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바꾸는 게 뭡니까? 제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굳이 사양하며 여인에게 명주를 건네주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피해 집을 나온 여인이 돈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명주를 가져가시오. 여인은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김진사가 일러준 길로 갔습니다. 정호사는 김진사의 친절함에 감탄했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큰 고개가 나타났습니다. 고개 옆에 사람이 북적북적했지요. 흰옷을 입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아 장례를 치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명문 대갓집의 장례인지 사람이 퍽이나 많았지요. 심심한데 우리도 가서 구경합시다. 김진사는 구덩이를 판 산수 옆으로 가서 상주에게 조상을 했습니다. 조상이란 죽은 사람에게 대해 슬픈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상을 한 김진사는 상주에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이 묘소는 어느 직관이 골랐는지요? 직관이란 풍수설에 따라 집터나 맷자리를 가려잡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주는 김진사의 모습을 훑어보더니 눈짓으로 직관을 불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디서 짓거리느냐고 내쫓을 테지만 김진사의 풍채나 옷차림이 워낙 위풍당당한 것이 범상치 않다. 여긴 상주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이 어른이 잡아주셨습니다. 50살이 넘은 듯한 직관이 김진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직관께서 이 자리를 잡으셨소. 김진사의 물음에 직관은 별걸 다 보겠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명당이 아닙니다. 어찌 이곳에 시신을 모신단 말이오? 사람들은 모두 김진사를 바라보았지요. 직관은 불쾌하던 차에 김진사가 자신을 나무라자 되들며 소리쳤어요. 이 자리가 뭐가 어떻단 말이오. 그럼 한번 보시오. 김진사는 큰 돌을 들어 물을 쓰려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돌이 쿵 소리를 내며 구덩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아니, 저 사람이 상주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한 번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의 눈길이 묘덩이로 향했지요. 돌이 떨어졌던 자리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구멍은 한없이 깊어서 끝이 보이지 않았지요. 어휴, 세상에, 대체 무슨 일이야? 모두가 놀란 가운데 김진사가 상주에게 말했습니다. 자, 굴 속이 얼마나 깊은가 한번 봅시다. 김진사는 기다란 줄에 돌을 매달아 굴의 깊이를 재었습니다. 깊이는 10발이 넘었지요. 지관은 얼굴이 백지처럼 하얘져 부들부들 떨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 상주는 지관에게 호통을 치고는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신지 모르나 덕분에 아버님의 시신이 무사했습니다. 아버님이 편히 쉬실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상주의 말에 김진사가 말했어요. 이 자리는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100년 전 장마 때 1000년 묵은 이무기가 굴을 팠습니다. 여기다가 아버님 시신을 모시면 이무기 굴로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 외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직관을 모셔다가 맷자리를 쓰도록 하십시오. 김진사가 자리를 뜨려 하자 상주는 김진사를 붙잡았습니다. 저희 집안이 잘 되고 못됨에 달렸으니 제발 맷자리를 잡아주십시오. 변변치 못하오나 여기 천냥을 올립니다. 김진사는 못 이기는 척하며 돈을 받았고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이르렀어요. 잠시 발을 구르더니 이곳이 명당입니다. 여기에 아버님 시신을 모시면 3대 안으로 크게 잘 될 뿐 아니라 영의정까지 나올 것입니다. 날이 어둡기 시작해 하인들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상주는 너무도 고마워 천냥의 비단과 명주를 몇 발 더 얹어주었지요. 이렇게 해서 김진사는 몇 시간 만에 돈 1000냥 넘는 재물을 얻었습니다. 정우사는 도깨비에게 홀린 것 같았어요. 김진사가 사람이 아니라 신선처럼 느껴졌거든요. 김진사는 이렇게 생기는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도조도 받지 않고 지내온 것입니다. 김진사를 조사하려 했던 정우사는 그럴 마음이 없어졌어요. 대접은 이만하면 잘 받았으니 정우사는 가려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우사는 길을 떠나려고 김진사에게 인사를 했어요. 정만석 어삿날에 김진사는 다정한 목소리로 정호사를 불렀지요. 정호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당신은 날 도둑으로 알고 조사하려 했던 게 아니오? 그래서 내가 재주를 조금 보여준 거라오.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어디 도둑 두목이라도 되겠소? 김진사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정호사는 자기 속마음을 거울 보듯 훤히 알고 있는 김진사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진사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어른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더 잘 수가 없게 되었구나. 이사 준비를 하거라. 곧 하인들은 이삿짐을 싸느라 법석이 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잘못 보았습니다. 김진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난 본래 정체가 드러나면 상대를 죽이는데 당신은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니 죽일 수야 없지 않소. 그래서 당신을 살려보내고 대신 내가 이곳을 떠나려는 것이라오. 정호사는 김진사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벼슬을 하지 않으십니까? 내 비록 보잘것없으나 한양에 가서 임금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 벼슬길로 나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벼슬, 벼슬이라. 김진사는 입속으로 벼슬이라는 말을 몇 번 되뇌이더니 정호사를 나무라는 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길래 그런 소리를 귀에 담게 하는 거요? 당신도 한양에 올라가면 벼슬 때문에 싸움질만 할 게 아니요.
하인들이 이삿짐을 다 꾸리자 김진사는 정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한양에 가지거든 당파 싸움에 매달리지 마시고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을 마친 김진사가 길을 떠나려 하자 정호사가 잡아물었습니다. 아니, 이 집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집이 비면 집 없는 사람이 와서 살겠지요. 대체 어디로 가시렵니까? 글쎄, 당신 같이 날 알아보는 자가 없는 데로 가서 살아야지요. 김진사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위해서는 저런 분들이 필요한데 정호사는 한동안 꿈을 꾼 것 같았어요. 비록 며칠 동안이었지만 김진사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았지요. 정호사는 한양에 올라가면 김진사 말대로 백성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철쭉나무가 된 달림? 경상도 하동 땅에는 금모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금모산에는 바위들이 많은데 산리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는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 속에 있는 네모 반듯한 동굴이 바로 별국 달굴이랍니다. 옛날이 동굴에는 별님과 달린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별님은 키가 크고 잘생긴 젊은이였지요. 힘으로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을 만큼 천하장사였고 용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별님은 양쪽 겨드랑이에 금빛 찬란한 비늘이 있었어요. 별님의 놀랄만한 힘과 용맹은 이 비늘에서 샘솟았습니다. 달님은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빼어난 미인이었지요. 얼굴은 물론 목소리도 고왔고 마음결이 비단 같았어요. 별님과 달님은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금실이 좋았지요. 하루는 별님과 달님이 바람을 쐬러 동굴을 나섰지요.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산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있었지요. 달님은 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꽃다발을 만들려고 꽃을 꺾어 다녔어요. 별님은 풀밭에 누워 있었지요. 하늘이 올려다 보였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한가하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별님이 눈으로 구름을 보고 있을 때 언덕 아래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달님이었어요. 별님은 불이 나게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달님이 풀숲에 쓰러져 있었지요. 여보, 별님은 달님을 안아 일으켰어요. 달님의 발에는 피가 솟아나고 있었지요. 어찌 된 일이요? 가시나무에 찔렸어요. 산딸기를 따러 풀숲에 들어갔다가 상처가 깊으려 피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 별님은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약초를 캐어와야겠소. 아프더라도 잠시만 참으시오. 별님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달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별님의 손에는 약초가 쥐어져 있었지요. 별님은 약초를 돌로 지시겨 그 즙을 상처에 발라주었어요. 그러자 피가 그치고 상처가 아물른 것이었죠. 달님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이 약초가 무슨 약초죠? 동산꽃이요. 어린아이 모양으로 생긴 산꽃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 꽃을 신령님 꽃이라고 부른다오. 그만큼 약효가 좋기 때문이지.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귀한 약초를 구해주셔서 제 상처가 다 나았어요. 앞으로는 조심하구려. 산속에는 가시나무뿐 아니라 무서운 짐승들도 많으니 해가 지기 전에 어서 돌아갑시다. 별님과 달님은 다정히 손을 잡고 동굴로 향했지요. 그때 누군가가 풀숲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땅속에 사는 지신이었지요. 지신은 아까부터 풀숲에 숨어 달님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지신은 별님과 달님의 뒷모습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어이구, 배 아파라.
잘나지도 않은 남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같이 살다니. 지신은 오래전부터 달림을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우연히 달림을 본 뒤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달림 주위를 맴돌고 있었지요. 달림을 내 아내로 삼아야겠어. 그러려면 우선 별님을 없애야 하는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지신이 이렇게 중얼거렸을 때였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별님을 없애야겠다고 하는 소리가 들렸네. 뒤돌아보니 잡신이었어요. 잡신은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못된 귀신이었지요. 지신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귀도 봤군. 내가 혼자 하는 말을 엿듣다니. 내가 듣기로는 자네가 사람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재주가 있다던데 내 고민을 들어주겠나? 자, 고민이라면 달림을 아내로 삼고 싶은데 별님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 아닌가? 별님을 없애야겠는데 방법은 없고. 그렇다네. 좋은 방법을 알려준다면 자네에게 살해를 하겠네. 방법이야. 찾으면 있지. 그런데 내게 살해를 하겠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겠지? 물론이야. 자네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네.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땅을 달라면 땅을 주겠어. 그럼 내게 하동 땅을 주겠나? 하동은 지신이 아끼는 땅이었지요. 잡신은 이 땅을 오래전부터 탐내고 있었습니다. 지신이 말했어요. 주다 마다 당장 하동 땅을 내줄 테니 빨리 방법을 말해. 오케이, 알겠네. 알겠어. 잡신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별님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네. 별님에게는 양쪽 겨드랑이에 금빛 비늘이 있거든. 이 비늘에서 힘이 솟아나고 있지. 그러니까 비늘만 없애면 별님은 기운이 빠져 죽고 말 것세. 아, 그럼 비늘은 어떻게 없애지? 그 방법도 알려줘야지. 말하던 참이었네. 들어보게. 자네 힘으로는 도저히 비늘을 뗄 수 없을 걸세. 비늘을 떼기도 전에 별님에게 당할 게 뻔하거든. 이럴 때는 주문을 외워서 비늘을 떼어내야 하네. 1000일 동안 다음과 같은 주문을 외우게. 비늘아 떨어져라. 비늘아 떨어져라. 그러면 별님의 양쪽 겨드랑이에 있는 비늘이 떨어질 걸세. 그날부터 지신은 땅속에 들어앉아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비늘아 떨어져라. 비늘아 떨어져라. 엥? 100일이 지나고 50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00일이 가까워지자 주문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별님은 사냥을 하기 위해 활을 어깨에 메고 산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저만치 솟은 바위 등에는 사냥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별님은 활을 들었어요. 그리고 화살 하나를 메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이에요? 활시위를 당길 힘이 없는 것이었지요. 내가 왜 이러지? 온몸에 힘이 쭉 빠져 기운을 쓸 수가 없네. 별님은 사냥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날이 갈수록 기력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별님은 걸릴 기운이 없어 외출할 수도 없었지요. 동굴 속에서 하루 종일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옷을 갈아입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님이 옷을 갈아입혀줘야 했습니다. 어느 날 달님은 별님의 옷을 벗기려다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여보, 비늘이 떨어져요. 양쪽 겨드랑이에 붙어있던 금빛 찰랄한 비늘들은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었지요. 아, 나도 죽을 때가 되었구나. 별님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쯤 지신은 땅속에서 나왔어. 입니다. 1000일 기도를 마친 것이지요. 지금쯤 비늘이 모두 떨어졌겠지. 슬슬 동굴을 찾아가 볼까?
별님을 해치우고 달님을 데려와야지. 지신은 펄쩍 제주를 넘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로 변했지요. 몸 빛깔이 황적색인 커다란 구렁이였습니다. 별님을 해치우는 데는 구렁이가 제일이지. 굵은 몸통으로 진진 감으면 더욱 힘을 못 쓸 거다. 구렁이가 된 지신은 산길을 기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동굴이 있는 위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어우! 하고 크게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바위돌만 한 것이 구렁이를 덮쳤지요. 그것은 호랑이였어요. 구렁이와 호랑이는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호랑이는 수호랑이였습니다. 남해 금산을 출발하여 이곳까지 달려왔는데 산신령이 보내서 온 것이었지요. 구렁이로 변한 지신을 물리치고 별님과 달님을 구해 주어라. 산신령은 호랑이 한상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수호랑이는 암호랑이보다 먼저 출발했어요. 그리하여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지요. 하지만 늦게 출발한 암호랑이는 하동 땅에 들어설 수가 없었어요. 벼랑간 땅이 갈라지더니 커다란 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동 땅을 차지한 잡신의 짓이었어요. 구렁이가 된 지신과 수호랑이가 오는 것을 보고 암호랑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강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암호랑이가 합세하면 지신이 불리해질 것 같아서였지요. 구렁이와 수호랑이의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어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엎지락 뒤지락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길어지자 수에 몰린 것은 수호랑이였어요. 암호랑이가 도와주러 올 줄 알고 초반에 힘을 너무 쏟은 것이 잘못이었지요. 수호랑이는 힘이 붙어 계속 밀리더니 끝내 구렁이에게 몸을 휘감기고 말았습니다. 구렁이는 수호랑이를 해치운 뒤 천천히 별님과 달님이 있는 동굴로 다가갔습니다. 구렁이는 동굴 속으로 들어와 별님에게 덤벼들었지요. 별님이 소리쳤습니다. 저리 비켜라. 너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기운이 없어 기어가는 목소리였어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 내 여자를 내가 데려가야겠다. 구렁이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별님을 치아로 물어주겠습니다. 여보, 달님이 흐느껴 울었지요. 구렁이는 달님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달님아, 나와 같이 가자. 너는 이 순간부터 내 아내다. 그러자 달님은 뒤로 주춤 물러서며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이 흉악한 구렁아, 나는 남편 뒤를 따라가겠다. 달님은 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철쭉나무로 변해버렸어요. 철쭉나무에는 연분홍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구렁이는 넋나간 듯이 철쭉나무를 바라보다가 스르륵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금산에는 철쭉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찼지요. 해마다 봄이 되면 철쭉나무에는 달님처럼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있답니다. 7개의 별 북두 칠성. 옛날 서쪽 지방에 강남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강남국 임금에게는 실성도령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등에 7개의 점이 있어서 이름이 질성이었습니다. 질성도령은 어찌나 능한지 보는 사람마다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강남국 바다 건너에는 해동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해동국에는 머리도 총명하고 얼굴도 곱디고운 매와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강남국 임금은 매와 아가씨 소문을 듣고 해동국에 신하를 보냈습니다. 칠성도령과 매와 아가씨를 짝지어 주려는 마음에서였지요. 해동국 임금은 매와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매와야,
나는 어려서 부모 잃은 너를 친딸처럼 여기며 길렀느니라. 그동안 너와 어울리는 짝을 찾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이 나라에는 마땅한 젊은이가 없더구나. 때마침 강남국에 훌륭한 총각이 있다니 그리로 시집을 가면 어떻겠느냐. 매화 아가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소곳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잘한 것도 임금님의 보살핌 덕분인데 더 무엇을 바라겠나이까. 전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사옵니다. 드디어 칠성도령과 매화 아가씨의 혼인날이 밝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서니 어느 보석보다도 어느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칠성도령과 매화 아가씨는 두 나라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렀습니다. 칠성님은 높은 벼슬에 오르고 부부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아직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매화 부인은 일도를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명하다는 산과 바다를 다니며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일제 되던 날 깜빡 잠이 든 매화 부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긴 수염을 날리며 매화 부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성이 갸륵해 내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거라. 잠에서 깨어난 매화 부인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몸을 조심하며 아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자 입덧을 하더니 점점 배가 불러왔습니다. 배가 어찌나 심하게 불러오는지 아기를 낳을 때쯤에는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실성님은 연신 허허 웃었습니다. 배가 이렇게 큰 걸 보니 부인이 아무래도 장군감을 낳으려나 보오. 10달을 꽉 채우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마님, 축하드려요. 아드님이십니다. 인사를 받자마자 매화 부인은 다시 비명을 지르며 힘을 주었습니다. 또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인가 싶었는데 부인이 또 힘을 주자 아이가 또 태어났습니다. 매화 부인은 자그마치 사내 아이 7을 낳았습니다. 7 쌍둥이를 낳았다는 말에 칠성님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짐승도 아닌 사람이 어찌 아기를 7이나 낳는단 말이냐. 이건 불길한 징조다. 앞으로 큰 불행이 닥칠 게야. 칠성님은 매화 부인도 아기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매화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물 한 모금, 밥 한 술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길 몇 날 며칠 끝내 부인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것 봐라. 저 아기들은 불행을 몰고 오는 게 틀림없어. 칠성님은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 산 너머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에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집에서 유모에게 7 아기를 키우게 했습니다. 매화 부인을 잃은 칠성님은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 그렇게 바라던 아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으니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실성님은 이웃 마을에 사는 용의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운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습니다. 용의 부인은 원래 옥황상제를 모시던 시녀였습니다. 질투심이 많고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 하늘에서 쫓겨나 인간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못된 마음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도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잘난 체하길 좋아하고 툭하면 사람들을 깔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의 부인을 멀리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칠성님은 외롭게 사는 용의 부인이 안쓰러웠습니다. 부인, 나도 아내를 잃고
외롭게 살고 있다오. 우리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는 게 어떻겠소? 칠성님은 일곱 아이는 까맣게 잊고 용의 부인을 새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한편 일곱 쌍둥이는 비록 유모의 손에 컸지만 서로 아끼며 밝고 명랑하게 자랐습니다. 하루는 일곱 쌍둥이가 밖에서 놀다가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의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어째 저렇게 내버려 두는지 몰라. 여태 몰랐어? 불행을 가져오는 아이들이라고 아버지가 버렸대요.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유모에게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유모,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는 게 정말이야? 유모는 차마 사실대로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도련님들, 아버님은 저 산 너머에 살고 계신 실성님이세요. 부모님 도움 없이 꿋꿋하게 자라라고 따로 기르시는 거예요. 더 크면 데리러 오실 테니 어서 튼튼하게 자라세요. 유모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럴듯하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유모가 잠든 틈을 타서 아버지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는데 일곱 아이들 앞에 커다란 곰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재빨리 가까운 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쿵! 쿵! 곰은 머리로 힘껏 나무들을 받았습니다. 나무가 흔들흔들. 아이들은 나무를 꽉 움켜잡았지만 점점 힘이 빠져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 곰에 달려들었습니다. 잔뜩 뿔을 세우고 곰과 맞섰지만 힘으로는 어림없었습니다. 그 틈에 아이들은 서둘러 나무에서 내려와 달아났습니다. 헐레벌떡 두 번째 고개를 넘는데 모두들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풀썩 그만 셋째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 물 한 모금 마셨으면 살 것 같아. 바로 그때 아까 그 사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뿔은 거의 다 부러졌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사슴은 비틀비틀 셋째에게 다가가 볼을 부드럽게 비비고는 입안에 빨간 열매를 하나 넣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빨간 열매를 먹은 셋째는 금세 기운을 차렸습니다. 사슴은 아이들에게 따라오라는 듯한 짓을 하고는 안간힘을 다해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사슴을 따라가 보니 맑고 시원한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지치고 목이 탔던 아이들은 첨벙첨벙 개울에 뛰어들었습니다. 꿀꺽꿀꺽 물도 마시고 물장구를 치며 시원하게 몸도 씻었습니다. 사슴은 아이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고개, 세 고개, 넘어 아이들은 힘겹게 칠성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이 왔어요, 아버지. 깜짝 놀란 칠성님과 용의 부인이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자. 너희들은 일곱 쌍둥이가 아니냐? 칠성님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버린 자식들이 어느새 훌쩍 커서 아버지라 불러주니 반갑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칠성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다시 찾은 아이들의 재롱에 푹 빠져 용의 부인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주신 많은 용의 부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미워 날마다 쫓아낼 궁리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용의 부인은 칠성님 앞에서 일부러 픽 쓰러졌습니다. 그날부터 자리에 누워 끙끙 앓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를 어쩌나. 이거 아무래도 금명이 났나 보. 건너 마을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데 그 병을 고쳐줄지 몰라요.
칠성님은 두 번째 부인도 잃겠구나 싶어 당장 그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점쟁이는 한참 동안 용의 부인을 살피는 척하더니 부인의 병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7아이의 간을 먹어야 나을 병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용의 부인이 점쟁이에게 미리 돈을 주고 시킨 것이었습니다. 7아이의 간이라니? 그게 무슨 끔찍한 말이냐. 칠성님은 펄쩍 뛰며 점쟁이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용의 부인은 다시 나쁜 꾀를 짜냈습니다. 칠성님이 잠시 집을 비운 날 용의 부인은 사냥꾼을 불러 슬며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7쌍둥이를 산으로 데려가 없애버리고 그 간을 가져오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게 큰 상을 내리겠다. 만에 하나 실패한다면 너와 네 가족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겁에 질린 사냥꾼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까르르 웃고 장난치며 노는 아이들을 보니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냥꾼이 망설이고 있는데 덤불 속에서 사슴 한 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사슴은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제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간을 드릴 테니 가져가세요. 하고는 뾰족한 나뭇가지에 달려들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놀란 사냥꾼이 사슴의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간이 7조각 나 있었습니다. 사슴은 어느새 매아 부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7아이는 뛰어와 매아 부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들 어머니 맞지요? 저희들을 구하려고 목숨까지 바친 사슴이 어머니셨어요. 아이들과 사냥꾼은 매아 부인을 햇볕이 잘 드는 언덕에 묻어주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사냥꾼은 7조각의 간을 이용해 부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척하고는 아이들과 문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용의 부인은 간을 장롱 밑에 숨겨두고 피를 묻혀 입술에 붉게 발랐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칠성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용의 부인은 달려나가 칠성님에게 자신의 붉은 입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웬 사냥꾼이 소문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들의 간을 주고 갔어요. 그걸 먹었더니 금세 힘이 나고 병이 씻은 듯 나았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칠성님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몸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순간 사냥꾼이 장롱 밑에 숨겨둔 간을 꺼내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칠성님에게 용해 부인의 끔찍한 짓을 낱낱이 일러바쳤습니다. 이 못된 것, 너는 사람이 아니라 유물이구나. 칠성님은 몸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겁이 난 용에 부인은 대문을 박차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르르 쾅쾅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천둥이 치더니 벼락이 번쩍 용의 부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벼락을 맞은 용의 부인은 순식간에 두더지로 변했습니다. 두더지는 바둥바둥 흙을 파고는 어두운 땅속 깊이 깊이 숨어버렸습니다. 그 뒤 7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라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신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늘 제 일처럼 도와주었습니다. 죽어도 아이들 걱정에 사슴이 되어 목숨을 내놓았던 어머니. 7쌍둥이는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고루 베풀었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 7쌍둥이는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황상제는 7쌍둥이의 영혼을 기특하게 여겨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7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가 바로 북두칠성이랍니다. 아홉 굽이 구슬을 꿰ν 슬기로운 소년. 옛날 어느 고을에
새 원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 원님은 고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현명한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내어 그것을 푸는 사람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 구슬 구멍에 실을 꿰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상을 주고 내 보좌관으로 삼겠노라. 그 구슬은 예사 구슬이 아니었지요. 구멍이 9이나 구부러진 구곡주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상한 구슬이었습니다. 한 군데만 구부러진 것도 아니고 9군데나 구불구불 휘어져 뚫린 구멍이니 어떻게 실을 꿰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원님은 그 구슬에 실을 꿰 수 있는 슬기로운 사람을 찾아내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원님 밑에서 일을 보는 아전 한 사람이 그 구곡주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구곡주에 실을 꿰 수 있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어느덧 원님이 정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날도 구곡주를 지닌 아전은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실을 꿰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한 집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도 오고 하니 그만 관하로 돌아갈까 하다가 단 한 집이라도 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도 피할 겸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집에는 10살쯤 된 아이 하나만 있을 뿐 어른도 없었어요. 얘야, 집에 아무도 없느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지요. 왜 아무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아무도 안 보이느냐? 어르신께서는 제가 눈에 뵈지 않습니까? 아이가 웃으며 되물었어요. 그러자 아전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지요. 이 녀석아, 어른들은 다 어디 가셨느냐 말이다. 아전이 화를 내어도 그 아이는 그냥 웃기만 할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어디 가셨냐고 묻지 않느냐. 아이는 계속 웃음 띤 채 말했지요. 우리 아버님께서는 오늘 도둑놈들 잔치하는 데 가셨습니다. 뭐? 그렇다면 내 아버지도 도둑놈들과 한패거리란 말이냐? 아전이 깜짝 놀라 이렇게 묻자 아이는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지요. 어르신께서는 도둑놈들이 잔치하는 데가 어딘지 모르십니까? 내가 그걸 어찌 알겠느냐? 도둑놈들 잔치하는 데란 장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터란 곳은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웅다웅 다투고 서로 속이고 하는 곳이니까 도둑놈들이 잔치를 벌이는 곳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놈 참 맹랑한 요놈이로구나.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장에 가셨다. 이런 말이냐? 예. 그럼 내 어머니는? 우리 어머님께서는 껍질 벗기는 집에 가셨어요. 아니, 그렇다면 내 어머니는 소나 돼지 같은 짐승을 잡는 곳에서 일하시는 거로구나? 묻는 말에 아이는 또 싱글싱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께서는 지금 방앗간에 가 계십니다. 곡식, 나달의 껍질을 벗기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약한 녀석, 감히 어른을 놀리다니. 아전은 화가 잔뜩 나서 수염을 부르르 떨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안방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얘야, 비를 가져오너라 하는 소리였지요. 그러자 아이는 비를 찾아 뜰에 있는 개의 등에 얹고 새끼로 둘을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앗간 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개를 부르셔요. 저는 지금 손님이 오셔서 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개야, 이리 오너라 하는 안방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개는 그 소리를 따라 비를 등에 얹은 채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모양을 보고 있던
아전이 속으로 생각했지요. 옳지. 이 녀석이면 이 구곡주의 실도 꿰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구곡주를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이 구슬은 구멍이 9군데나 구불구불 휘어져 뚫렸는데 너는 이 구슬의 실을 꿰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쯤이야. 식은 죽먹기지요. 아이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곧바로 대답했지요. 그럼 당장 꿰보아라. 그런데 소나기가 멎고 나서야 합니다. 그건 또 왜? 글쎄, 두고 보시면 다 아시게 됩니다. 아전은 소나기가 멎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쯤은 안 할 수가 없었지요. 만약 구슬의 실을 꿰지 못하면 혼날 줄 알아라. 그 소리를 듣고도 아이는 싱글싱글 웃기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소나기가 멎고 해가 쨍 비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집 근처를 빙빙 돌더니 왕개미 한 마리를 사로잡아 왔지요. 아이는 왕개미 허리에 실을 묶었어요. 그리고 구슬 한쪽 끝에다 참기름을 발랐지요. 아이는 참기름을 바르지 않은 쪽의 굿을 구멍에다 왕개미의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맡은 그 왕개미는 구슬 속의 9구비를 단숨에 기어갔지요. 그러니까 개미어리의 메인 실은 저절로 구슬 구멍에 꿰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쉬운 것을 아무도 몰랐다니. 아전은 무릎을 탁 치고는 불이 나게 원님에게로 뛰어갔어요. 아전의 이야기를 다 들은 원님은 그 아이를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상을 주고 벼슬도 내렸지요. 그 아이는 커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